fortune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잃은 예배, 뜻이 없고 하나님 나의 마음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모여서 함께하는 수련회는 힘들어졌지만 대체되는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중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위한 한 달간의 쉼이 중등부 친구들의 심리적 안정을 갖는 시기가 되게 해주시고 혹여나 스트레스나 압박으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방학했죠? 그죠? 대부분 친구들 방학한 것 같아요. 네, 방학 잘 알차게 보내고 큐티 잘하고 있나요? 저새 걱정돼 죽겠어. 네, 큐티 잘하고 있길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사님 저랑 큐티 같이 해요. 안 되겠어요 하면은 꼭 연락 주세요. 네, 같이 큐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헌금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 시간을 예배한 순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는 시간이 되고 훈련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잘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이거 중등부 헌금이에요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면 또 부모님이 교회로 또 보내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현장에 올 때 그걸 모아서 같이 헌금해도 되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헌금함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훈련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공지를 좀 하겠습니다. 네,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조금 현장에서 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여름 신앙 상담소 신앙의 참견 해갖고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전도사님이 카톡방에 설문해주세요 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고른 주제입니다. 다 여러분이 선정한 주제예요. 그래서 3주 동안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8월 1일부터 8월 1일, 8월 8일, 8월 15일 3주 동안 주일에 우리 중등부 예배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 여러분이 고른 주제를 갖고 함께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차째는요 성격 유형과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와 너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일까? 최경선 교수님 모셔서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따가 그 유튜브 링크 3분짜리 짤막한 거 보내줄게요. 우리 최경선 교수님이 강의하신 내용인데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주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이 질문이 생각보다 그 응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께서 8월 8일에 오실 거고요. 셋째 주에는요 여러분 K-이즈럽다 아세요? 유튜브? 알아요 현빈쌤? 모르시는구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남자친구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교회 누나가 알려주는 어떤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름다우신 자매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SNS도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라는 질문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3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여러분이 선정한 주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꾸려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사님들의 더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10분, 15분 정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그룹을 진행할 텐데요. 선생님들하고 여러분에게 미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요 한 가지씩의 질문, 그러니까 한 사람당 3가지 질문이겠죠? 궁금했던 거, SNS 유튜브에 관련돼서 궁금했던 것,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과 관련돼서 궁금했던 것, 그 내 성격 유형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각 강의별로요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각 강의별로 질문 하나씩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그룹 진행할 텐데요. 지금 몇 시? 15분이니까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만나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파격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원했던 구원자가 아니었기에 자신들만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었죠.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할 뿐이지 진정으로 복음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눴듯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속에서도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어떻게 비춰졌냐? 파격적인 행보로 비춰집니다. 여러분, 파격이 뭘까요? 파격이 무슨 뜻이에요? 네이버 그 국어사전에 보면요, 일정한 격식을 깨트림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파격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어떤 격식, 다시 말할게요, 옛 것을 깨뜨린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파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2장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세 가지 파격적 행보가 등장합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가 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파격, 첫 번째입니다. 어떤 파격이 있었냐? 파격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뭐죠? 보통 어디서 쓰죠? 인사? 이거 안녕하세요 이 인사 말고 회사에 있었어요. 파격 인사. 사람을 채용할 때 쓰는 말이죠. 예수님의 인사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주 파격적으로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이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굴 부르시죠? 세간에 있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레이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예요. 네, 마태복음의 저자죠. 세간에 있는 레이를 부르십니다. 레이의 직업은 세리였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요, 유대인 동포를 배신하고 로마의 세금 징수를 돕는 사람, 흔히 말해서 배신자였죠.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의 배신자였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친일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의 통치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권이 아니라 일본의 이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친일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였죠. 세리가.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배신자로 생각했던 레위를,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수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배신자와 함께 식사를 하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지? 아주 파격적인 행보인 거죠. 율법학자들은요, 이 장면을 보고요,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비난을 하죠. 여러분, 어쩌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전도사님이 이완용하고 같이 식사교제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이완용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판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의 반응도 당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기에 세리들과 죄인을 멀리하는 것은요 아주 상식적인 일이고 지극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격식과 상식을 또 감정과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예수님에겐 그 사명이 중요했던 것이죠.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 상처받고 아픈 자,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정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비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파격적 행보, 파격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들 무리와 함께 교제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격식을 깨뜨리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파격 인사였고요. 두 번째는요 파격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아주 중요했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떤 의식이냐면요 옛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을 바라며 의식적으로 했던 것이 금식이에요. 낡은 의식인 거죠. 옛 이스라엘 영광 무엇이죠? 다윗 왕국의 회복이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요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금식은요 자신들만의 구원자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금식의 목적 자체도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금식한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기다리던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너희끼리 금식을 하고 있느냐? 기다리던 신랑을 옆에 두고 어찌 금식을 하냐며 훗날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너희는 금식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이미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 내가 왔고 내가 너희가 원했던 일을 이뤄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십자가를 따른다는 의미로 금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로운 옷감을 낡은 옷에 대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새로운 옷감도 새로운 포도주도 다 망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관습과 격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못 누리고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고요,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잘못된 관습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적과 만족을 위해서 금식했던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본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시며 올바른 복음과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파격적인 생각이죠. 금식에 대한 파격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가 이어져 갑니다. 첫 번째는 파격 인사, 두 번째는 파격 금식, 세 번째는요, 파격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밀밭, 곡식이 있는 밭이죠. 제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이삭을 베어 자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요,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또 공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지키는 규정보다 사람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 또한, 예수님이시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요, 다윗이 굶주린 위기 속에서 율법을 어기고 성전에 떡을 먹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27절 28절에는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것, 사람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쉼을 누릴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지켜왔던 잘못된 옛날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옛날 관습을 깨뜨리시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시죠. 파격 인사, 파격 금식, 파격 안식일, 이것을 통해서요, 진정한 의미,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옛날 것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정죄와 부정적인 그 시선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것은요, 아주 잘못된 일이었죠. 세상으로부터 죄된 그 세리이자 배신자인 레위를 부른 것은 엄청난 파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보다는, 세상의 시선보다는요, 누구에게나, 세리였던 레위에게도, 죄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했던 낡은 의식이었던 금식의 파격은 이미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였죠.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의 파격은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아닌
스스로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로 증명했던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며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기 바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파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보다 나를 판단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만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며 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 관습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리 잡았던 것들, 혹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행동이 세상의 시선과 판단, 나의 목적과 만족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년 여름 겨울에 하는 그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 사역들도 여러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파격을 보여주셨습니다. 파격 인사, 파격 금식, 파격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파격적 행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파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파격이죠. 우리는 그 파격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파격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복음은 파격적이고 예수님은 그 파격을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가 그 파격의 은혜에 반응하길 바라십니다. 파격의 인생을 살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파격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관습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바로 정죄하고 비판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들, 책임들, 기준들을 지키지 못할 때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보처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파격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파격의 인생을 살기를 도전하십니다. 세상이나 자신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파격의 인생입니다. 파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파격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자를 찾아가고 나의 목적보다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종교인임을 증명하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반응하는 그 인생, 그것이 파격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파격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 파격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열기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수님의 파격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교적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파격적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파격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파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파격의 은혜로 살아가는 파격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파격적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인 행보임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존귀하신 분인데 나의 죄 때문에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나의 죄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파격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종교생활, 신앙생활 때문에 때로는 그 파격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금식,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일,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격의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반응하기에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파격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기준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파격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질타했던 것처럼 그런 질타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주님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파격의 은혜, 파격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주님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음악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추첨 진행하기 앞서서요, 한 가지 공지하면 우리 마지막 주에는 한 명 뽑기로 했죠. 예배 일찍 나온 친구들 한 명 뽑아서 문상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첨 진행할게요. 오늘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서윤이 축하합니다. 한 명 더. 누굴까? 선민이 한 명 더. 이현이. 오, 좋습니다. 우리 3명 서윤이, 선민이, 이현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질문지 우리 반 담임선생님들은 저한테 종합해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이팅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